제가 97년 신학을 시작했는데 97년 신학을 해서 한 26년 됐죠? 26년 됐는데 수요 예배를 몸이 아파서 예배를 안 드려본 적은 처음인 것 같아요. 우리 설 명절 마지막 날에 점심을 먹는데 갑자기 코피가 나더라고요. 근데 코피가 이제 이렇게 흐르는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쭉 흐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응급실을 갔는데 이제 지혈을 했어요. 그런데 저녁 때가 됐는데 피가 안 멈춰. 그래서 다시 충대 응급실을 가서 새벽 2시까지 이제 계속 지혈을 하니까 이제 멈추더라고요. 그때 제가 깜짝 놀랐어요. 어, 이 코 안에 뭐 여러분들 다 아다시피 모세혈관이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코 많이 후비지 마세요. 요 조그만 모세혈관이 하나 터졌는데 저는 거기에서 그렇게 피가 많이 날 줄 생각을 못했어요. 그런데 이 피라고 하는 게 그렇습니다. 이 피가 어느 정도 흐르게 되면 이제 어지러워져요. 그리고 수혈을 받지 않으면 심각한 문제가 생겨요. 저는 코피 나는 게 뭐 대수인가? 뭐 우리 예전에 이렇게 고기 쳐들고 솜으로 막으면 뭐 다 멈추는 거 아니에요? 다 그 정도 생각을 했죠. 그런데 이 피가 좀 많이 나게 되면 사람이 정신을 잃을 수 있겠구나. 야, 이거 위태한 그런 상황이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사람이 이런 존재구나.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하지 못 아니하시면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아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 나를 지키시나? 나를 도우시나? 여러분, 이런 생각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정말 그렇게 하시는가 의문스러울 때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가운데 예기치 못한 그런 상황을 맞이하면 첫 번째 드는 것이 그렇구나.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한순간에 그냥 위태로울 수밖에 없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삶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삶은 우리의 삶에 십자가만 자랑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하게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우리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을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더라고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내세의 구원이 아닙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것은 우리가 구원을 얻었으니까 이제 나중에 죽어서 천국에 가겠지.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구원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살 때에 죄에서 해방되어 사는 것입니다. 천국은 그 결과로 가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죄에 매여서 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완전하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할 수 있도록 매일매일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죠. 우리를 성화시켜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관심은 내세의 천국의 소망을 두고 우리가 막연하게 살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 많이 있죠. 우리는 나중에 천국 갈 거니까 이 세상에서는 그렇게 열심히 안 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또 의외로 이미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 뭐 내 마음대로 산다 이런 사람도 사실 많이 있어요. 그게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세상에서 죄에서 해방된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로 구원이라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교통사고로 죽은 사람보다 자살에 죽은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대략 비율을 따지면 1.5배, 거의 2배 가까이 돼요. 거의 OECD 국가 중에서 최고죠. 충격적인 그런 일이죠. 대부분은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완전히 이 순서가 바뀌죠. 왜 그런가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렇습니다. 우울증뿐만 아니라 정신분열 증상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점점점 늘어가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 병원에 가면 의사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뭐예요? 신경성입니다. 이 얘기 많이 하죠. 뭐 특별한 어떤 원인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신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굉장히 그렇게 아플 때가 있죠. 왜 그렇습니까? 이게 정신적인 문제라는 거죠. 이런 신경성 환자들, 또 성격 장애를 일으키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뉴스를 접할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는 것이 예전에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정말 이상한 범죄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어요. 정신이 약해지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정신이 약해지면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자기 마음대로 노략질하게 되죠. 다시 이야기해서 사탄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갖고 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신이 약해졌다, 정신이 문제가 있다라는 것은 우리의 인격에만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개인의 삶에도 아주 불행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아이들을 보면 아쉬운 게 없죠.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자랄 때에 비하면 뭐 요즘 아이들 뭐가 부족하겠습니까? 본인들이 원하는 것 다 누려가며 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족하는가요? 제가 그런 친구들을 별로 못 봤어요. 우리 학업을 하는 친구들을 보면 학교 다니는 것, 공부하는 것 지극히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그 공부하는 것 자체를 감당하기 어려워해요. 그러면 우리 뭐 학생들만 그러냐?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MZ세대라고 이야기하죠. 20대, 30대 이 친구들을 보면 우리가 성년이 되면 이제 자기 밥벌이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그게 뭐 특별한 것이 아니고 이제 인생을 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자체를 너무나 힘겨워해요. 우리가 많이 이야기를 하죠. 뭐 워라벨 이야기, 또 뭐 주 52시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 여러분 그런 이야기들이 무엇입니까? 결국은 이 땅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것 그 자체를 너무너무 힘겨워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점점점 정신적으로 나약해지니까 어떻습니까? 삶도 점점점 피폐해져 가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3D 업종이라고 이야기하죠. 3D 업종이 무엇입니까? 더티, 더러운 거, 디피컬, 어려운 거, 그리고 데인저러스, 위험한 거. 이것을 3D 업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3D 업종은 아예 하려고 하지 않아요. 왜 하지 않으려고 할까요? 그러면 이 3D 업종이 어느 날 갑자기 생겨난 것인가요? 아닙니다. 우리의 부모님 세대, 할아버지 세대 때에도 이 3D 업종이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도 그 일들을 다 감당하고 살았죠. 그런데 이제 이 3D 업종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놀라운 것은 뭐 우리의 젊은이만 그런 것이 아니고 외국인 노동자들도 이제는 이제 좀 먹고 살만해진 거죠. 이 3D 업종을 안 하려고 한대요. 사실 외국인 근로자들을 많이 받아들인 이유가 3D 업종에 일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들을 받아들이는데 이제 외국인 근로자들조차도 이 3D 업종을 기피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이런 문제들이 일어날까요? 자신의 삶의 문제들, 또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당연히 해야 할 일들, 그런 것들을 버거워하는 것, 가장 큰 문제는 정신적인 문제이죠. 우리의 정신이 약해지면 우리의 삶에 닥쳐오는 여러 가지 시험들, 환난들, 또 고난에 대해서 이걸 견디고 이겨내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정신적으로 약한 사람들은 이 고통이나 어려움에 대해서 어떤 심리를 갖고 있어요? 일단 피하자, 무조건 피하자, 그렇게 자꾸 회피하려고 하죠. 그런데 인생이 그렇습니다. 내가 피하려고 한다고 해서 피해집니까? 여러분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이 찾아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은 내가 맞서지 않으면 여러분 그거 피할 수 없다니까요. 피한다고 해서 피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점점점 더 영리해져서 자기에게 조금 문제가 된다 싶으면 이제 그것을 전부 남 탓으로 돌리기 시작하죠. 여러분, 우리 사회에 어느 날부터 제 탓입니다, 이런 것이 많이 사라졌어요. 이거는 아이부터 어른까지 내가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내가 실수입니다. 나의 실수입니다. 이런 말들이 점점 사라져요. 다 너 때문이 그렇다. 이거 다 정치 때문에 그렇다. 누구 때문에 그렇다. 나는 자라난 환경 탓이다. 가족에게 사랑받지 못한 탓이다. 누구에게 상처받은 탓이다. 또 가난한 탓이다. 별별 이유를 다 붙여가면서 남 탓하기에 바쁘죠.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나는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억울하고 나는 피해자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문제는 오늘 제가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난방비 문제가 요즘에 뉴스에 엄청 많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난방비가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가스비도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면 누구의 잘못일까요? 여러분, 누구의 잘못이 아니라니까요. 이것은 이미 러시아 전쟁 등으로 인하여서 예견됐던 일들이죠. 그것들이 이제 더 이상 그것을 그냥 올리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올리게 된 거예요. 그런데 다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런 것은 원인과 결과에 대한 생각을 별로 안 해요. 다 뭐 이야기하냐면 누구 탓이다. 전 정권 탓이다. 지금 정권 탓이다. 여러분, 우리가 금기시하는 말들이 있죠. 세월호 사건이나 이태원 참사. 여러분, 팩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안전 불감증 아니에요? 거기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죠. 그런데 모두 안전에 대해서 다 느슨해졌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참사들인데 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누구 탓이다. 누구 탓이다. 도대체 그러면 잘못된 사람은 누굴까요?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다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억울하고 나는 피해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자기의 삶에 대해서 슬그머니 남에게 그 이유를 밀어놓죠. 왜요? 그렇게 해야 내 마음이 편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가 성경적으로는 그런 이유들이 통할까요? 이것은요, 제가 안 하려고 했는데 이거 누구 때문이고요, 누구 때문이고요. 여러분, 성경적으로는 이러한 이유가 절대 통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는 그럴 수 있을 거예요. 세상에서는 기만하고 속이고 왜곡해서 자기의 뜻대로 그렇게 관철시킬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우리의 심령은 강팍해질 수밖에 없어요. 완악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케 한다는 것이죠. 속사람은 바로 정신과 집결되어 있기 때문에 속사람이 강건하면 정신건강도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속사람이 강건하면 정신도 건강하고, 속사람에 문제가 있으면 정신에도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요, 영적인 원리입니다. 그래서 16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서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누가 지었죠?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은 흙으로, 그리고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은요, 우리의 몸은,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계실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여러분, 강건한 삶을 살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진리를 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16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것은 세상에서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고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그 부활의 능력이 아니고는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질 수 있느냐?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기도 중에서 우리가 집중해서 보여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이 속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정신이라고 하는 단어와 이 속사람이라는 단어를 거의 같은 개념으로 그렇게 말합니다. 또 우리의 마음과 뜻, 또 혼이나 영, 양심과 같은 이런 용어들도 속사람이란 말과 함께 사용하기도 하죠. 그래서 고린도 후서 4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하죠.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의 겉사람은 어떻습니까? 세월이 가면 갈수록 더 아름다워지나요?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열역학 제2법칙이죠. 모든 질서는 시간이 지나면 무질서로 바뀌어져요. 여러분, 아무리 얼굴을 피고 땡기고 좋은 것을 먹고 운동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흉하게 되지, 시간이 지나면서 더 아름다워지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여러분, 가끔 우리 박 여사가 그런 얘기해요. 드라마를 보다 보면 이제 쭈글쭈글해져야 될 사람들이 얼굴이 더 팽팽해져. 예전 옛날보다 더 얼굴이 팽팽해지는 연예인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게 영원할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 시기, 그 마지막 마지노선을 딱 넘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도저히 받을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얼굴에 안 맞은 사람보다 못해요. 차라리 자연스럽게 그렇게 늙어간 사람보다도 못하도록 흉하게 바뀌어집니다. 여러분, 그럴 때 그 사람의 개인 인생은 어떻게 될까요? 아마 정신적으로 감당하기 굉장히 힘들 겁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 겉사람은요, 우리의 겉모습은 갈수록 후패해져 가요. 보기 싫어집니다. 그런데 우리의 속은 날로 어떻다고요? 새롭게 바뀐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의 심령, 우리의 인격, 우리의 삶은 점점 날로 새롭게 그렇게 바뀌어진다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서 속은 어떤 의미입니까? 겉과 구별된다는 의미죠. 속이 있으면 겉이 있다는 것이에요. 겉사람도 있고 속사람도 있다라는 이야기죠. 이런 의미에서 속사람은 예수님을 믿으면서 성령 안에서 거듭난 새로운 자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는 십자가에 다 죽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누구와 함께 사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인생으로 바뀌었다는 것이죠. 이전에는요, 다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도 세상에서 안 믿는 사람처럼 그렇게 막 살고 싶어요. 그러나 그게 됩니까? 그냥 반항심 때문에 한두 번 욱하는 마음으로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요, 절대 그렇게 못합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면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우리에게 얼마나 고통스럽게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고 싶어도 안 됩니다. 왜? 우리는 이미 거듭난 새로운 자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또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고 하나님께서 내주하고 계시는 자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하나님 계십니다. 이 하나님은 떠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은 오락가락 하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가 슬플 때에도, 고통스러울 때도, 기쁠 때에도, 즐거울 때에도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이름을 부르면 어떻게 하세요?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참으로 우리 힘으로 어찌 감당할 수 없을 그럴 때가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낙심될 때가 있어요. 그때 주님께서 이름을 부르라고 그래요. 주님 이름 부르라고 그래요.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주님, 예수님 그 이름을 부르면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 그 주님께서 힘을 주신다는 것이죠. 또 성령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속사람은 성령님에 의해서 반응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 가운데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죠. 살아난 속사람으로 우리는 누군가와 영적인 교제를 나누게 됩니다. 우리가 가끔 보면
겉보기에는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은데 왕왕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 신앙생활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여러분 분명히 어딘가에 허점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허점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뭐 일을 많이 하고 안 하고가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삶 가운데에서도 뭔가 좀 이탈을 한번 해보고 싶다, 뭔가 좀 자유롭게 한번 살아보고 싶다, 내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든다고 하면 지금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뭔가 문제가 생겨졌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분명히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가까이 하지 않으면 분명 사탄은 그 틈 사이로 이간질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든다는 것이죠. 만약 우리의 삶에 이런 문제가 있다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지 분명히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거 발견하지 못하면 계속해서 사단에게 휘둘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속사람이 건강하지 못하면 정신 건강에 빨간불이 들어옵니다. 우울증이나 신경질환, 성격 장애가 찾아오고 또 과민 반응을 하고 정신분열을 일으키게 되죠. 나중에는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지경에 이르는 사람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성경에서 하드, 강팍하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누군가 와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또 내가 누군가에 다가갈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이르게 됐다면 그것은 내 마음이 이미 강팍한 심령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강팍하면 간단해요. 만나는 사람과 충돌을 일으키죠.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도 나빠지거나 단절됩니다. 여러분 그 시작이 어딘지 아세요? 가정부터 시작됩니다. 가정에서 시작되어서 그 다음에 이제 직장에서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직장은 조금 나아요. 왜냐하면 눈치를 보니까 우리가 사실 자기보다 다른 사람의 눈을 더 많이 눈치를 보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나타나는 곳이 어디 있냐면 교회입니다. 이 믿음 공동체. 가정에서 가장 쉽게 나타나고 그 다음에 교회에서 나타나고 그 다음에 이제 삶의 터전에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그렇게 속사람이 건강하지 못하면 반드시 인격적으로 또 그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죠.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게 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결국 막다른 길까지 내몰리게 되고 결국에는 사탄이 와서 그 사람을 질질 끌고 다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맞서 싸우라고 이야기합니다. 피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우리가 사단의 이런 유혹들, 우리로 하여금 낙심케 하고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게 할 때에 우리가 그것에 끌려다니기 시작하면요, 여러분 일어서기 어렵다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17절로 19절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속사람이 살아난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은 가라지가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알곡입니다. 여러분 알곡과 축정이를 어떻게 나누죠? 아마 시골에 사신 분들은 다 할 거예요. 이 키질 한 번씩 다 해봤죠? 우리 또 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바람개비. 여러분 여기다가 하면 알곡은 떨어지고 축정이는 다 날아갑니다. 여러분 이 키질 해보세요. 키질 몇 번만 하면요, 껍데기는 다 날아가고 알맹이만 남게 되는 것이죠. 알곡은 아무 데서나 자라지 않습니다. 알곡은 정성으로 돌봐야 합니다. 시간을 들여서 가꿔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건강하게 자랄 수가 있습니다.
만약 제대로 돌봐주지 않고 내버려두면 여러분 잡초 때문에 살 수가 없습니다. 또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마귀의 권세로부터 자유를 얻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마귀의 지배 아래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세상에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늘 깨어 있어라. 여러분, 왜 깨어 있으라고 이야기합니까? 깨어 있어야만 사단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접근하는지, 어떻게 유혹하는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마귀는 여러분 항상 틈만 있으면 우리의 약점을 잡아서 우리 가운데에 바로 치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단은요 정말 귀신 같아요. 우리 가운데에 조금이라도 연약함이 있으면요, 우리 가운데 조금이라도 틈이 있으면 여지없이 그 틈을 비집고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 성도들이 성령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받아서 속사람으로 날마다 강건하게 되기를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많은 일들, 많은 업적, 여러분 이것은 두 번째, 세 번째, 가장 첫 번째 문제가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강건하게 살아갈 수 있느냐, 이것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속사람이 날마다 강건하게 되는 것은 자연의 힘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운동을 많이 한다고 해서, 아니면 뭐 많이 소유하고 권세를 갖는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는 것은 초자연적인 힘, 다시 이야기해서 사람의 힘이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의요, 권세요, 능력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속사람이 강건하기 위해서 그럼 무엇을 해야 할까요? 사실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 아주 상식적인 그런 것들이라는 것이죠. 우리 옛날에 황수관 박사님 혹시 기억하십니까? 신바람 건강법 해서 TV에 굉장히 많이 나오기도 하고 또 책도 많이 냈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다 기억하시겠지만 이분이 말하는 게 참 재미있어요. 아주 특이하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그 내용을 들어보면요, 별게 없습니다. 이 신바람 건강,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건강한 생활 할 수 있느냐, 이분이 항상 이야기하는 것이 한 가지, 기쁘게 살라, 즐겁게 살라. 그냥 뭐 즐거운 것이 아니라 뭐 기쁜 일이 있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항상 기쁘고 즐겁게 살라. 이게 핵심이에요.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뭐 특별한 거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어떻게 하면 항상 그런 생활을 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그래서 이 황수관 박사가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면 예수님을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야만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얘기를 거꾸로 이야기하면 예수님 밖 세상에 살아가면 그 세상에서 얻는 기쁨과 즐거움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 잠깐 즐거움 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가 지나면 그 사라진다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의 은혜 안에, 주님의 생명 안에 있으면 참된 기쁨과 감사, 만족과 행복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뭐 황수관 박사가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를 하지만 그분이 마지막에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예수 잘 믿으라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님 안에 살게 되면 우리의 삶에 신바람이 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같이 속사람을 위한 영적인 건강 수칙도 뭐 다를 게 없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네 가지 방법이 있는데, 여러분 이것은 사실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방법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안 되는 게 무엇이냐면 이것들이 삶 가운데에서 반복되어지고 지속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첫째로 속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쓰고 묵상할 때에 우리 가운데에서 우리의 영을 살아나게 하고 우리의 삶을 활력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으로 이야기하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없으면 우리는 살아 있고가 아니고 죽은 거, 죽은 거. 힘이 없어, 활력 없어. 그냥 죽은 산송장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실 때에 마태복음 4장 4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라고 이야기해요. 사람이 먹는 것 잘 먹으면 잘 살 것 같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런데 주님께서 이 말씀을 어떤 말씀을 인용하죠? 탁줄 붙였죠.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그대로 인용합니다. 여러분 신명기의 말씀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말씀에 거역했던 40년 동안 아버지 세대 다 죽었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세대들에게 다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사람이 먹는 것으로 사는 그런 존재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만 살 수 있는 그런 존재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매일매일 먹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 시편 19편 7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영을 소성시킨대요. 다시 살아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막 낙심될 때가 있어요. 소망이 안 보이고 어떻게 해야 될지 기운도 안 나고 뭐 비전도 사라지고 열정도 사라지고 막 그럴 때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어디로 돌아가는 얘기예요?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말씀 읽으라는 거예요. 말씀 묵상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영혼을 어떻게 해요? 소성시키며 살아나게 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내가 일은 저질러 놨어. 내 삶에 어떤 문제가 생겼어. 여러분 우리 힘으로 우리 지혜를 어떻게 풀어갑니까? 안 풀려요. 그때 말씀을 붙들라는 것이에요. 너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지혜가 없다고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후히 책망하지 않고 구하면 주리라 우리에게 약속하셨죠. 둘째로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수시로 기도하는 사람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속사람이 강건하기 위해서는 첫째 말씀과 함께 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얘기할 필요 없어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염려 안 합니까? 우리가 염려할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앞서서 이야기한 것처럼 난방비 오르지, 가스비 오르지, 물가 다 오른다고 하지, 이제 살기는 더 퍽퍽해지는데 여러분 그뿐입니까? 뭐 우리의 삶에 가정에 뭐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근심 걱정 안 합니까? 그런데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하래요. 그러면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런 문제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전히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근심 걱정이 많은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도록 도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평강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언제? 기도할 때, 간구할 때,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자 영혼이 숨쉬는 방법이라는 것이에요. 특별히 시간을 정해놓고 주님 앞에 나가서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토설하고 아뢰는 기도가 우리의 삶에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뭐 합니까? 여러분 다니엘이 그가 위협 가운데 있을 때에 또 총리에 있을 때에 그는요 아무리 위협하고 협박한다 할지라도 예루살렘을 향해서 여러분 하루 3번씩 기도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일정을 우리가 사복음서를 보면 새벽부터 예수님이 얼마나 바쁘게 움직이시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항상 정해진 때 여러분 모든 일들이 다 끝나면 한적한 곳에 가셔서 뭐 하십니까? 기도하세요.
뭐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아닙니다. 예수님도 사람의 몸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유혹받습니다. 예수님도 낙심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할 그것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틈만 나면 한적한 곳에 가셔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저를 이 땅에 보내신, 예수님을 보내신 그 일들, 그것을 잘 감당하기 위해 기도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기도의 흐름이 계속되는 사람은 좋은 공기를 마시는 것 같아요. 좋은 음식을 먹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운동 많이 해야 합니다. 좋은 거 많이 먹어야 돼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나쁜 것을 하지 않는 게 더 중요해요. 나쁜 음식들 먹지 않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 가운데 속사람이 강건해진다는 것이죠. 또 세 번째로, 우리가 몸의 건강을 위해서 적당한 운동이 필수이듯이 우리 속사람을 위해서는 영적인 운동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영적인 운동이 뭘까요? 우리 갈라디아서 6장 9절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기서 영적인 운동이 무엇이냐면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선을 행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선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뜻이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에요.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 뭡니까? 예배 생활이에요. 기도 생활입니다. 나가서 복음 전도하고 어려운 사람 돌아보고 함께 베풀고 나누는 삶,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이야기해요?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냥 한두 번 하고 아이고 뭐 별 변화가 없네, 이렇게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이 영적 운동은 내가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나누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것, 그 감사한 것이죠. 그 은혜 있죠. 그것을 우리 주변에 있는 연약한 자들에게 베푸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섬기는 일, 또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 또 교회 안에서 헌신한 일, 남을 위해 헌신하는 일, 여기에 시간과 정성을 들여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베풀고 나누고 헌신하는 것은 우리의 속사람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이 있어요. 우유를 먹는 사람이 건강할까요? 우유를 배달하는 사람이 건강할까요? 여러분, 우유를 배달하는 사람이 훨씬 더 건강해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와서 예배드리고 가는 사람보다 교회에 와서 이곳저곳 돌아보고 열심히 헌신하는 사람, 그렇게 선을 행하는 사람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훨씬 더 건강하다는 것이죠. 그냥 와서 예배드리고 그냥 가는 사람은 여러분 분명 뭔가에 병들어 있어요. 분명히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으면요, 우리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선한 일을 안 하고는 배길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산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항상 감사하고 기뻐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속사람이 강건해지려면 그냥 저절로 강건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부단히 애를 써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항상 기뻐하라. 다 명령형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범사에 감사라고 했으니까 특별히 감사할 일이 있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감사하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할 일이 생기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뭐 그렇게 즐거운 일만 있습니까? 그렇지 않은 것이 훨씬 더 많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명령하시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에게 즐거운 일이 생기고 이것을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끝없는 경쟁 사회에서 우리는 날마다 피곤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영육간 느슨해지면 여러분 큰일 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약한 부분이 보이면 우리의 속사람의 건강부터 체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십니다. 속사람이 강건하면 정신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나약해지지 않습니다. 이 한 주간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